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표현법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 앞에 나왔던 그 사건 후에 부활한 지 최소한 8일 이후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그로부터 8일 이후 됐던 그 이후 최소한 8일 이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왔다. 자, 20장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고 21장은 처음부터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여기 지금 기적이 일어나죠. 표적이 일어나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그 표적이 나죠. 우리가 어제 조금 이렇게 봤던 그 20장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표적도 많이 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갈 때 이것이 혹시 이것일 수도 있어요. 21장에 나오는 이 표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행하신 표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자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깊이 보니까는
그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능성만 열어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이건 예수를 믿게 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표적, 부활하셔서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냥 앞에서는 나타나셨죠. 나타나시고 이런 표적은 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부활 자체가 표적이에요. 부활 자체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딱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와 같은 애매성이에요. 애매성 자체가 요한복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요한복음을 깊이 자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저 20장 30절 31절을 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이다 그렇게만 봐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의견을 제가 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제시로서 지금 이 부활 후의 사건과 연관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락방 강화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온다는 게 재림만 가르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듣다 보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는 이 과정 전체가 포함되었듯이 이걸 다 모르면은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보니 애매하지 않고 풍성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했던 말씀도 모호했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 너무나 모호한 말씀이었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 특별히 바울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 말이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 2장 15절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내용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 아무리 읽어도 애매했어. 애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보니까 그 뜻이 그렇구나. 앞뒤로 맥락도 연결이 되면서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정말 딱 그렇게 무 따르듯이 그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자체가 명확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오히려 이 요한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제안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신학자들은 의도적 애매성이라고 해요. 의도적 애매성.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우리가 그림 같은 그릴 때도 이렇게 이 윤곽을 갖다가 흐릿하게 해줘요. 흐릿하게. 그러면요.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져요. 그렇듯이 요한복음의 그 표현이 그런 흐릿한 게 있으면 흐릿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흐릿하면서도 그 속에 풍성한 의미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 예수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울은 논리적으로 저렇게 말씀했는가? 그게 차이예요. 비유 속에는 풍성한 의미가 그 속에 녹아 있지만은 이것을 논리적인 단어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뜻이 풍성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 또가 무엇일까?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일까? 아니면 앞에서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소가요.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책이 마치 한 책인 듯이 얽혀 있어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데, 출발부터 전혀 다른데, 그럼 어제 말씀드렸죠.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서로 연결되죠. 지금 오늘 이것도 한번 보세요. 5장 무리가 5장을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5장을 펴놓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 가는 것이 게네사렛과 여기는 디베랴 호수인데 이게 같은 장소예요. 여기는 디베랴 호수,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부르던 그런 이름이고, 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는 이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간데 성전 세넬째죠. 그 동전에 그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할 때 그 가이사가 누구냐? 그 당시에 가이사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라고도 바꾸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하죠. 그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들이 다 저 로마식 이름이에요. 필립.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지금 얼마나 지금 헬라화되고 오랫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지금 현재 헬라의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명들조차도 막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디베랴 호수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복음은요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적에 처음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서 표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수고요.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 그 장소이기도 해요. 그 장소. 그러니까는 과거에처럼 또 나타났다. 부활하셔서 여기에서 몇 분 나타나셨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과거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과 만났던 그 장소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중요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나타내다. 페네로 간데 에피파네스 하는 게 에피파네스. 자,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에피파네스. 나타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헬라 왕. 그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BC 160년대 이제 북왕국이죠. 이 헬라가 두 레로 갈라졌거든요. 하나는 시리아, 하나는 애굽. 북왕국과 남왕국. 애굽을 지배하는 것은 남왕국이고 북왕국인데 그때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그러면은 완전히 안식일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 제사의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것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던 그 악한 왕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작은 뿔로 알려진 그 왕이. 그 에피파네스 이름이 뭐냐면 그 신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자기를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에 지금 나타내다 제자들이 찾아간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나타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또 이 손과 옆구리에 흔적은 또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긴데도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이에요. 그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으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요, 항상 시알리에 보면은 여기 7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수는 그냥 수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둘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죠. 7명이죠. 그 7명의 제자, 12제자와 그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나다나엘 인물. 베드로,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이 사람들 전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1장 47절에서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시는 모습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바로 앞에서 도마의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의 고백, 그 다음에 20장 몇 절입니까? 20장 28절에서 도마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끝에 예수님의 고백, 이 두 고백이 인크로지오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반해야 돼요. 이런 걸. 통일성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가 산만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가지는 의도적 애매함이라고 하죠. 어수룩해요. 성경이 어수룩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듣다 보면은 거기에 이와 같은 아주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이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마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의심 많고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도마를 우리 폄하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도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영광스럽게 끝에
요한복음 전체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한 분이 도마예요. 자, 이렇게 도마도 나오고 나다나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나오고 그렇게 다른 제자 7명이 나옵니다. 언뜻 봐도 이게 두 개가 이런 인크로지가 보이죠. 자, 또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웠다. 우리 이 본문을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봤어요. 야, 제자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또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 아니,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한 주간이 지나서 나타났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가 그날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다음 안식 후 첫날 8일 다음에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공생애 동안 이 십자가 전에 그 예수님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먹을 것이 없었던가 그랬겠죠. 자, 왜 갈릴리냐? 이 갈릴리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 이미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더 이해가 풍성해지죠. 나는 물고기 잡은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다. 여기 엄청난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을. 아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업을 다 가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부니까는 우리는 갈릴리에 가르쳐서 갔는데 뭐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 생활하려고 하면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제자들의. 그래서 바다로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않아. 주로 밤에 이 고기를 많이 잡더라고요. 이 밤에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는 좀 컴컴하기도 했을 거예요. 컴컴하기도. 바닷가에 계셔.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게 돼 없나? 아니,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있고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데 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그 밤에 이제 뿌옇죠. 날이 새어갈 때니까는 거기 예수님 저 최소한 거리가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한 90m 정도 거리가 있대요.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속삭이듯이 바로 옆에 있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지금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에 계속 나온 게 알지 못함, 무지함, 무지. 처음부터요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바로 20장, 마지막 20장에서도 알지 못하더라. 무지하면서 알무로 나가요. 알무로 나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큰 소리를 했을까요? 바다에서 큰 소리로 얘들아, 표현이요 파이디온 그런 게 정말 어린이들아, 어린이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없나이다. 거기 있느냐? 없어. 참 매일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은 글자를 익히고 나면 문명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글자 모를 때는요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야.
근데 글씨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보여. 그 의미가 보여. 의미가 보여. 글씨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흰색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고기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적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 능숙한 전문가들 집단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했죠. 다락방 강화가 딴 이야기예요. 다락방 강화는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다. 포도나무 비유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요, 택한 사역자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상이 잘 풀려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잘 복되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역자로 부른 사람은 농사를 잘 짓던 사람도 농사가 폐농하게 되고, 사업을 잘 하던 사람도 그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건강이 되게 좋던 사람이 건강에 달이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되게 좋던 사람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 되던 사람 사업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적에는 그것이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요,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19세기 영국이에요. 참 16세기 종교개혁 일어나고 17세기 청교도 운동, 18세기 영국, 미국, 여기요, 신앙이 순수하고 아주 성경적인 신앙이 났어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이런 책들 소개되는 이 책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 책들이에요. 그때 책들. 생명의 말씀사에서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데, 내가 힘들 적에 아이 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모든 게 잘못되고 있는가,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신기한 이야기 나와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도가 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폐농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만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할 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 계속 잘 발휘되면서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전서 11장 고린전 11장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이야기 납니다.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성찬에 바른 자세로 성찬을 하지 않고 해서 29절 보시면 11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 전에 그리스도교회 형제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뭐 죄를 짓고 이러면은 못 참여하는 거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이잖아. 아니 성찬에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참여했다. 병들고 그 다음에 약해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며. 죽기까지 했다. 성찬을 참여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막 성찬을 참여했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난해 구절이죠. 난해 구절이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돼요. 1세기의 이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와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가 나타났어요. 징계가. 우리 어제 봤다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냥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건 이해가 안 돼. 1세기의 이 교회의 강력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성찬할 적에 잘 살피고 그랬으면 판단받지 않아.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함을 받지 주께 징계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징계라. 징계인데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으면 사망이야. 사망. 멸망이야. 그러나 이 징계는 오히려 큰 사망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큰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구해주는. 계속 이 성찬 이야기의 문맥상으로.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난해 구절이요. 그런데 그 1세기를 특별한 때를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자, 성도에게 이와 같은 실패가 있는 것, 징계가 있는 것, 이것은 큰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길이에요. 사랑이고, 만약 이 징계가 없으면은 이들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앳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앳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인들 경우에는 뭐 그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이와 같은 사도처럼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이것도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펴놓으라 그랬는데 다시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은 출발입니다. 출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출발할 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는 잡은 것이 없다. 지금 똑같아요. 같은 밤이에요. 같은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주로 야간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 이 밤에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둘 다 밤새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누가복음 5장 4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물을 어디에다 내리라고 지시하는 게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라 그러고 여기는 오른쪽에다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6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돼. 그물 가득히 그렇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똑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말은 이것이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누가행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쳐간 누가행전이에요. 이게 두 개 같은 저자죠. 그와 요한복음의 관계. 시작은 누가복음에서 했는데 결론은 요한복음에서 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사역의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서 시작이고 사역의 마침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다음에 있어야 했으며 또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야 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게.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한 말도 그릇을 들어 바다에 떼어내리더라. 베드로 참 대단하다. 성격이 대단해. 제가 순수하면서 이 충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앞장서서 뭔가 주도적으로 베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전문가들인데 상상하지 못하는 표적을 받는. 이건 표적이에요. 이거는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는 이 배에 물고기가 나중에 시하려면 150cm마리 건데 큰 고기가 150cm마리. 어마어마하죠. 그 작은 배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고기를 끌고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까요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자,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 그 요한복음의 이 기사, 갈릴리 바다 기사를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둘 다 장소가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밤새 헛수고를 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새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도 같이 또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베드로. 처음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마지막에 있던 사람, 여기에 있던 사람들, 누가복음에 나올 때 사람과 요한복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둘 다 동일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여기 없었던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그것도 깊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대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 이 사건 후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동일해. 둘 다 동일해. 이렇게 누가복음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마침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이루었다. 차이점은 그물이 찢어졌고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어요. 그것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숯불을 피워놨잖아요. 이 숯불은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를 해요. 자, 우리 18장 하고 요한복음 1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재판장실에 찾아가셨죠. 그때 밤이고 추웠습니다. 그러니까는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지금도요. 밤새 바다에서 이렇게 되면 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성경에서 숯불을 피우고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불을 피우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단어가 같아요. 안트라키아. 25절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불이 안트라키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밤에 불을 쬐던 그 모습처럼 같은 숯불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뭘 했냐? 생선과 떡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때 나오던 거잖아요. 떡과 물고기. 그걸 탁 굽어놓고 그들을 부릅니다. 추위에 밤새 떨었던 자들, 그리고 노동으로 배고픈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온기와 그리고 구운 음식들을 주므로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그들을 온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예수님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소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소품을 가지고 숯불, 생선과 떡, 그 밤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그러니 요한복음이 우리가 자꾸 애매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밝아질 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최고봉의 성경이에요. 생선과 떡도 오병이어고 그다음에 숯불도 그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이 12절에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은 장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았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묻죠. 이제 알았다.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아는 거로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것도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 이름을 주시리라.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작은 성취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취가 아니고 작은 성취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그날에 아무도 묻지 않는다. 왜? 알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잖아요. 계속 의문, 계속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락방 강화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 떡과 생선은 궁극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필요한 현실, 지금 현재 민생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온기,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온기를 주시며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이십니다. 그냥 먹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 유한한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것을 무시해라. 아니에요. 그거 다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3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났던 게 다예요.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나타나고 지금 여기 3번째로 나타나요. 3번째로.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요한복음의 처음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인크루지르입니다. 이 이야기와 첫째,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기 바로 직전에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갖고 지금 이 사건도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기적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탁 살려줬죠. 그렇듯이 이제는 마지막 기적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넘치는 그와 같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두 기적 다 주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으러 뭐 고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그와 같은 소득이 없는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한 양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에서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아구까지 채워지고,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도 잉크로지를 이루었고, 요한복음 자체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네. 이게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표적, 마지막 표적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그와 같이 그 표적을 행했습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맡길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 누가복음을 보니까는, 누가복음에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마지막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편.